안녕하십니까. 새날이 밝았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2022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월 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204장 1절, 2절 주의 말씀 듣고서 함께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이 집 잘 짓세.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24절에서 27절 말씀, 신약성경 신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새해가 밝았습니다. 당신은 올 한 해를 어떻게 설계하고 계십니까? 당신의 집을 어디에 세우려고 하십니까? 성경은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을 비교합니다. 그것은 고난이나 염려의 무게를 어느 정도 내가 지탱하느냐에 따라 집안의 식구들, 나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새해에 어디에 집을 세우려 합니까? 첫째로 집을 짓는 데는 주초가 가장 중요합니다.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여러분, 집을 건축하는데 한 1년 정도 걸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땅을 파고 주초를 놓기 위해서 땅을 다지고 흙을 파내는데 지하실 기초를 놓는데 근 반년이 걸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집이 무너지느냐, 견고하게 보존되느냐는 주초를 어디에 세우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과 폭풍을 만나도 집이 견고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반석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려앉거나 흔들리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뉴욕 맨하탄은 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큰 고층 빌딩이 있어서 조금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것은
맨하탄 자체가 반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근처의 주택들이 흐르는 모래 속에서 세워진다면 모래바람이 불면 모래 속으로 주택이 깔아앉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집의 주추가 기울어져 균형을 잃으면 집이 아무리 견고해도 무너집니다. 이 주처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세워야지 무너지지 않는 우리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에 굳건하게 세워진 그 터 위에 세워지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자 얻은 축복이 반석이라는 이름입니다. 베드로가 위대해진 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반석 같은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부르지 말고 게바, 베드로라 반석이라 부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무너져서 순교했지만 그가 세운 초대교회와 사도적 권위는 지금까지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를 세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뿌리가 그의 삶을, 그의 후손들과 교회의 미래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웠던 것입니다. 두 번째, 반석의 특징은 돌과 흙이 서로 굳게 엉겨서 남다른 견고함,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걸 가리켜서 자문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절과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6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24절과 26절에서 대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집을 견고하게 세우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집을 허물고 외부의 환경이나 폭풍을 견디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세운 집은 견고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바람이 불 때 서로를 지탱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이 지은 집은 모래처럼 서로 분리되므로 서로 뿔뿔이 흩어지고 그 재료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자문의 지혜 중에 자문 24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을 세우는 지혜, 집을 건축하고 방들을 세우는 그 지식, 각종 방들을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는 명철, 이런 것들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귀를 가진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깨달을 때 순종하고 따르는 놀라운 힘,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되는 참된 지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순종하며 그것을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하며 행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지혜요. 그것이 바로 돌과 흙이 굳게 엉겨져 있는 반석이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사무엘서에 보면은 사울의 삶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울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아말렉을 쳐서 모든 것들을 씨도 말리지 않고 멸망시키라고 했는데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드릴 좋은 제물이 된 양이나 염소,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남겨두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는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 사무엘 선지자가
부탁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거나 분별하지 못하고 제사장이 해야 될 제사를 자기가 취하여 먼저 필요한 것으로 수양의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에게는 믿음으로 행했는지 몰라도 그의 삶을 적용하는 사람이나 선지자들에게는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은 어려움과 질병에 걸려도 무너지지 않는 적용하는 힘이 강한 것입니다. 25절과 27절을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27절 반대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함이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람이 불면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은 굴복당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무리 바람이 불고 환경이 나를 공격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세나 유혹과 재물에 굴복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속 사람 안에 있는 심지가 견고하기 때문에 믿음이 반석으로 돌과 흙이 엉겨져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했습니다. 양초가 계속해서 불을 밝힐 수 있는 것은 고열 속에서도 심지가 타지 않고 견고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촛불이 타는데 심지는 타지 않는 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촛불의 원리는 액체에 불이 붙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날아가 기체가 되는 파라핀, 거기에 불이 붙기 때문에 심지는 그렇게 고열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지 않고 남아있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을 만나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어떤 불같은 시험을 만나도 내 자신의 속이 타지 아니하는 굳건한 반석이 되어서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 그것이 세상을 이기고 나를 지키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어서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 날 저희 교회에 코로나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얼마나 처음에는 두렵고 불안했는지 모릅니다. 본인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확진자가 나왔다고 흔들리고 또 그 확진 때문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사역할까 그렇게 불안해지면 그것은 심지가 타고 있는 것이죠.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데 어떠한 처지를 만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동체가 더욱 견고하게 쓸 것이라는 약속과 믿음을 붙들면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연전도사님이 목이 칼칼하여서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을 생각해서 자가 진단 퀴즈를 가지고 진단해 보니까 양성이 나왔다는 거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에게 뭐 특별한 정체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유치부와 함께 했던 아이를 생각하고 또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렸던 사람들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불안하고 미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환경과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교회가 흔들린다면 그것은 주초 위에 세운 교회가 아니고 베드로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또 이 어려움과 환난 때문에 우리 자신들을 더욱 깨어서 기도하게 한다면 능히 이 어려움이 우리를 반석으로 만들어 나가는 새로운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DNA가 있습니다. 모든 건물은 설계도가 있듯이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 수억만 개가 넘는 세포 안에 그게 모든 조직의 설계도가 다 숨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을 어려움에서 극복하는 힘을 하나님은 우리 안에 반석이라는 이 DNA, 설계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세상을 능히 이기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저와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이 되고 올 한 해를 굴하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 안에 갖고 있는 하나님의 설계도, 반석이 되신 그 설계도, 세포를 가지고 그 은밀한 하나님의 비밀을 놓지 않으며 흔들리지 아니하며 반석처럼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새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일꾼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온 세상에 코로나 오미크론으로 말미암아 너무 쉽게 번지고 어려움을 당하여 저희들이 교회에서 아버지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각 가정에서 모두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세상에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아버지여 질병이 창궐하고 아버지여 정말 모든 것들이 우리를 엄습해오고 두려움을 가져다 줄 때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지가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의 바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과 함께하여 반석이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모래 위에 내 주추를 세워서 흔들리느냐 이것이 더 큰 문제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바로 세우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저희들이 흔들리지 않고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후손들이 복을 받으며 우리의 미래가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들, 어둠의 질병, 아버지여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 연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새로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아버지여 반석으로 만들어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굴하지 않는 믿음의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능히 이 세상을 파헤쳐 이겨나갈 수 있는 승리의 주인공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하고 아버지여 정말 미안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하셔서 주님의 위로와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